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빈배의 바닷가에 으리비리한 무식한 베드로,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도 못 나온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면서 이제 팔자를 고치고 수제자가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사람은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저주가 있고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이 임자를 만나면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임자가 있어요. 저분이 그분 만나면서 아이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속에 있는 은사를 막 키워주고 살려주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중 삼중적인 복합장애인이었잖아요. 말도 못 듣고 앞도 못 보고. 이중 삼중적인 복합 중증 장애인이라도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귀가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헬렌 켈러가 임자 만나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은요, 이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든 뭐든 서로 이렇게 살려주고 띄워주고 그런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분, 그분이 좋은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닥거려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점점 자라게 해 주시고, 약점이 강점되고 강점은 특장점이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임자 만나야 돼, 임자 만나야 돼. 여러분, 한국 축구가 히딩크라는 그런 잊을 수 없는 유명한 감독을 만나면서도 한국 축구가, 여러분, 변방 축구가 세계 월드컵 4강에 올라갔잖아요. 박지성이 보면 그 유럽에 진출해가지고 있는데 좀 얼굴이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 좀 얼굴이 거시기 하더라고. 그 고등학생 같은 박지성이가 별명이 순둥이더라고. 여드름이 뻑뻑 나가지고 생긴 것도 거시기 하지만은 히딩크라는 명장을 만나니까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용장, 맹장, 명장 밑에요 시다바리가 안 나와요. 그 히딩크 밑에서 박지성이, 이영표, 송종국이, 이훈재, 김남일이, 이런 애들이 아주 걸출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그런 전천후 파워풀한 선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오셨냐,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사람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체 조건이 큰 백성들이 아니지만은 한국의 황영조라고 저 강원도 건덕에서 태어난 키가 조그마한 황영조가 정봉수라는 감독을 만나면서 몬주익의 영웅,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잖아요. 봉다리 아래 이봉주, 나는 이봉주 보면 눈도 개슴처리하고 수염을 길러가지고 서부적 하는 거, 아이고 저래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은데 그 봉다리가요, 보스턴의 아시안 게임에 우승을 하고 3등을 하고 그런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 마라토너가 되는 선수들이 보면 중요한 게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지도자, 감독, 임자 만나면 사람이 팔자가 바뀝니다. 여자가 어리비리해도요, 신랑 잘 만나면요, 여자 팔자는 시간 문제예요. 보면 모진 놈 옆에 섰다 벼락 맞는다고. 신랑을 갖다가 그냥 유영철이 같은 거 연쇄 살인범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면, 길을 만났으니까 인생길, 남은 길, 가을길, 겨울길, 인생길에 후회도 없고 헷갈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면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변화받고 감동받고 진리를 아는 게 그죠. 알면 그죠. 사람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깨달은 만큼 변화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니까 사느냐 죽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말이 뭐가 있어요? 니까 죽기 부자고 성공이고 출세고, 죽는 날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행복이다, 건강이다, 부자다, 성공이다라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무런 힘달구리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면 영생의 복을 받고 구원의 확신, 이제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해.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고 영생의 기쁨,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이게 최고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방황할 것도 없고 헤맬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임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팔자로 고치는데, 오늘 성경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스카우트하시는 장면이에요. 베드로를 어떻게 부르시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냐 이 말이에요. 첫째로 빈배에 찾아. 빈배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허무와 피곤이 있는 것이에요. 피곤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절에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사람들이 밤새도록 물질을 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심하이 하기 전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일이 끝나기 전에 피곤에 찌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막 그물 씻고 집에 가서 이제 자빠져 자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써도 소득이 무엇이냐? 전도서 말씀에 보면 헛되고 게 인생입니다. 자식을 10명을 키워도 그 10명 자식이 한 번 부모님을 못 모셔요. 한 번 어머니를 끝까지 안 모셔요. 엄마는 10자식을 똑같이 걱정하지만 아들, 딸은 그 10명에 한 번 어머니를 못 모십니다.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만성 피로에 빠져 있다. 부흥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고 재정에 대한 압박이 있고 숫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피곤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피곤하다. 피곤에 쩔여 있는 게 이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피곤에 찌들어 있지요. 얼마나 허무해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그러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할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텅 빈 배. 사람이 피곤할 때 언제 피곤한지 아세요? 일이 힘들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 돈이 안 되면 피곤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돈이 되면요 한 개도 안 피곤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새벽 5시까지 돈 샌다고 피곤한 놈 봤어요? 한 개도 안 피곤합니다. 돈이 되면 안 피곤하는데 밤새도록 거물을 던졌는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잡은 게. 그러니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허무한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70, 80년생 수고하고 애써도 뒤돌아보면 그저 헛된 것이 인생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누구한테 찾아오시는지 아세요? 허무한 사람, 내 인생의 항해에 텅 비어있는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건요, 이때에 돼야 또 주님이 눈에 들어와요. 지 손에 뭘 잡고 있을 때는 눈깔이 안 들어와.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고난당할 때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고,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면 겸손해지질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고 인생 포도를 안 맞아본 사람이 인생의 진선미를 몰라요.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포도를 만나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럴 땐 주님이 눈에 들어오고 주님 음성이 비로소 귓구멍에 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있기 전에는 엉뚱한 것이 쓰레기 하치장같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빈배의 현장,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 실패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재밌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거든. 베드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시고 얼마나 고독하셨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사복음서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그 제자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순서가 뭔지 아세요? 블랙 리스트라, 또라이 순서대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도마.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재밌는 게, 야, 우리 주님 참 고맙다. 우리 주님은요, 잘난 거, 똑똑한 거, 유식한 거, 부자들한테 안 나타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고, 그 시대의 세상의 아웃사이더들, 가난하고 원통하고 빚지고 세리와 창기와 고아와 가부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가망이 있겠어요. 또라이끼가 충만해도 까딱 놀아요. 허물 많은 제자 베드로, 의심 많은 제자 디두머에게 나타나신 걸 보고, 야, 왕또라이 순서대로 왕또라이 베드로, 세컨드 또라이 디모데, 이게 우리 주님의 역사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만나주시고 누구를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오셔서 길이 되어주시고,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참인지 거짓인도 모르고 방황하는 인간들에게 진리가 되셔서 오시고,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 짧은 인생에게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는데,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는 실패의 현장, 상처받은 치유자, 상처받은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한 시대의 종교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인격의 부도, 인생의 파탄, 그저 끝장난 것들. 모세가 언제 쓰임받습니까? 바로의 궁정에서 로열 코스를 마쳤을 때 여러분, 모세가 스카웃되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인생 40에요, 부록의 나이가 지나면서 한 게 사람 때리잡습니다. 사람 때리잡고 오이씨 안 되겠다, 여기 있다, 시끄럽겠다. 야간도주합니다. 야간도주해가지고 미디안 강야에서 폭삭 썩었어요. 나이 80에. 이게 80대시면 한번 손들어봐요. 80이 되면 인간이 여자 같으면 갱년기 장애도 오고 벌써 여러 상이 많이 오지요. 무슨 힘달고리가 있겠어요. 80대 노인이.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 모세를 부르니까 안 됩니다. 선수 잘못 봤습니다. 히딩크한테 가서 다시 한 명 뽑으세요. 내가 누구간데 꺾어지고 절망하고 위대한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모래바람에 덮어써가지고 소똥 냄새, 양똥 냄새에 쩔이가지고 아이고, 인생 짜부러질 대로 짜부러지고 80대 노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꺾어지고 부도나고 절단나고 인생 파토가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에게 가거라. 내 뭔가요? 가락하면 가거라. 모세가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열기도 없고 그런 혈기가, 패기가, 욕망이 다 내려앉았을 때, 그때 모세를 부르니까 막 지팡이를 던지면 싹이 나고 지팡이가 막 뱀이 되고 물이 변해서 막 거시기가 되고, 짝대기 가지고 막 안반수를 터뜨리고 짝대기 가지고 막 홍해를 따갈라버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인간은 다 부도나고 쓰러지고 병들고 고난당할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혈기가 왕청하고 회방자, 핍박자, 그런 악질적으로 해서 교회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잡아족칠 때는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다메섹에서 다리 멍대기가 꺾어지고 인생 부도가 나고 인생이 한번 철저히 부서지는 경험이 있을 때 철저한 주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인생이 부도가 나오는데 유턴이 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에요. 인간 사오정.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는 거의 반대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말고 기나 쇠리 잘라버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키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하는 게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를, 무식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과정인데, 우리가 이 빈배의 기적이 뭐냐면, 베드로를 불러가는 과정에 베드로를 어디서 부르느냐? 농사가 잘 되고 사업이 왕성할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애를 써도 한 개도 남는 게 없는 텅 비어있는 배를 끌고 피곤에 쩌들려가지고 참 내가 이놈의 어부지를 계속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두 번째는 뭘 하러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오신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1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말씀을 들을세. 1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 이 말씀을 잘 듣는 무리들,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한발떼기 따라 나선 거예요. 무리들이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오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가신지 아세요?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1절에는 3절에는 보면 이 자연 강대상이 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을 보면 헐몬산이 높이 있습니다. 헐몬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 바다가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가지고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를 타고는 야야 배를 조금 띄라 여기 서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는 것이 이 산에서 헐몬산에 얼음이 있고 헐몬산에서부터 산바람이 샥 불어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어떨 때는 해풍이 산풍을 이기고 다시 바다에서 바람이 샥 해서 이게 산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바닷바람, 강바람, 산바람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요. 그때는 영상,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때는요. 액션 프레젠테이션이 안 될 때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는 배에서 조금 떼라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쫙 앉아있는 거예요. 산비탈에 수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데 예수님 배에서 말씀을 하시면 산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여기 때가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를 하시면 바람이 싹 내려와가지고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무리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서 또 여기 바닷가에 오셔서 배 위에 앉으시면 바닷바람이 싹 불어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실어가지고 그냥 산 쪽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날아가니까 이게 희한한 자연 강대상이 헐몬산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 자연 강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배에 올라가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되고 큐티를 하셔야 되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응답을 치유를 회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메시지를 먼저 주셔요. 저는 제가 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뒤돌아볼 것도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옮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결정적일 땐 반드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집사람을 만나는데 집사람 큰언니가 반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찬송해놓고 집안의 교단 총회장이 외삼촌이고 그러니까 옛날에 목회자들이 하도 힘이 드니까 막내 동생 그 집엔 딸이 6인데 여러분 딸들의 기도 제목이 사모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도 목회자가 힘든 옛날에 다 사역자들이 참 가난하고 어렵게 사셨으니까 그걸 보고 나한테 딸들의 기도 제목이 사모 안 되는 게 기도 제목인데 막내 딸이 나한테 걸려가지고 시집을 가려 하니까 큰언니가 안타까워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경을 큐티를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 밑에 형제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6명이 더 있습니다. 누이들이 있고 남동생이 4명 있고 이런데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사역할 때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시고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 이러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적용하면서 큰언니 말도 미친 소리일 수 있구나. 그래 적용을 하니까 그 반대를 넘어갔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반대가 있을 때 저는 사도행전 16장에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을 복음화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틀어막힐 때도 감사하세요. 그게 안 되고 막힐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유턴을 시켜서 전혀 색다른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틀어막으십니다. 사람이 모르고 앞만 보고 뛰어가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고 내 인생이 그냥 갖다 브레이크가 잡혀서 막 킥 쏠리고 짐 다 자빠지고 그럴 땐 하나님이 방향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10년, 20년이 지나야 그걸 압니다. 왜 그때 우리가 부도가 났고 왜 그때 우리가 이사를 했고 왜 그때 그런 어려운 꼴을 당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지를 주십니다. 저는 교회를 옮길 때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알 수가 없는 말씀인데 이상하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 그런데 포동교회 청빙을 받고 제가 아주 좋은 데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청빙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말씀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이 먼저 옵니다. 낙심천만할 일이 막 물밀듯이 빌려옵니다. 그럴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라는 건 아드메치 아니 꽂고 더럽고 메시 꽂고 치사 빤서 같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의 때, 더러운 때를 참으면 지나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축복을, 형통을 주시기 전에 메시지를 먼저 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기독교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테이프를 통해서 듣고 내가 말씀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해야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말씀이 아다리가 될지 몰라요. 한 달 내도록 예배 때 졸며 자며 해도요 어느 날 말씀이 탁 기가 번쩍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응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아주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 주러 오신 거예요.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에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러 오셨지. 바울이 여러분 말씀 잘 전하려고 일부러 바울은 걸어서 댕겼다는 거예요. 말을 타지도 않고 바울은 배를 탔을 때는 압송된다고 배를 강제로 탔을 따름이고 걸어서 다닌 이유가 걸어가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많이 만나려고 복음 전하려고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성경을 보면 말씀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시기에 상조 없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대상의 인종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대나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지역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역. 유대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딴 것까지 정하는 거예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반응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복음은 선포를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이 빈배에 오신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순수 복음이 선포가 되면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친구들을 만나서 동기에 가서도요 여러분 속에 말씀의 건더기가 있어야 돼요.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한마디 툭 던지도요 그 말씀이 나는 그저 묵상된 말씀을 한마디 던졌는데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듣는 동기에 동창회 반상회 친구들한테는요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거든요.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던질 때마다 말씀을 줄 때마다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내가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건더기가 있어야 줄 게 있지.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땅끝이나 예루살렘이나 어디든지 언제든지 누구라도 복음을 전하세요.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입을 열 때마다 이게 나와야 돼요. 세 번째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집중을 볼 수 있는 집중. 예수님께서 어떻게 집중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무리를 상대하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배에 오르시다가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실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이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이게 집중력이 없고 산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구를 해도요 집중타를 쳐야 되지 산발타를 치면 안타를 많이 쳐도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송곳같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합니까?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은요, 1급수에만 사는 시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요즘 아이들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하고 여리고 유약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영향을 빨리 받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공부하라고 컴퓨터 사주고 공부 잘하라고 유익하라고 핸드폰 사주고 mp3 사줘 보세요.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고 mp3 귓구멍에 꼽아가지고 맨날 노래 듣는다고 자기는 음악을 틀어놔야 공부가 잘 된다네.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휴대폰만 하고 운전을 해도 정신이 다 빠지고요. 평소에 잘 다니는 길도 휴대폰 하면서 전화하다 가다 보면요. 번쩍하면 운면 찍혔다. 이게 시간, 거리, 속도 제한하는 데인데 휴대폰을 하면 사람이 혼이 얼반 휴대폰으로 빠집니다. 음악 틀어놓고 공부 잘 한다는 거 그건 말짱 거짓말이요. 공부가 안 되니까 음악이라도 듣는다 그 말로 생각해야 돼요. 그게요. 어떻게 사람이 대가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음악 듣는 대가리 따로 있고 공부하는 대가리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요 하나밖에 못해요. 그런데 까자 갖다 놓고 한 손으로 까자 집어먹어 가면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텔레비전 봐가면서 mp3 틀어놔놓고 컴퓨터 게임 해가면서 공부를 어찌 할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집중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뭘 해도 산만한 게 문제만 산만해가지고 집중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고 햇볕을 모아서 렌즈를 통해서 하면 신문지에 불이 나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집중하셨어요. 한 사람을 향해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른비로 늦은비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푸른 초장 10만 물가루만 쇳도로 갔다가 칭칭 감아서 니는 내 거다. 다른 데 끌떡거리면 죽여버린다. 나의 소유된 백성. 이런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집중하신. 여기에 오신 게 지금 무리들 어따 숫자 많다. 오늘 한 인기 된다. 예수님이 인기 얻으려고 그 숫자 무리들 많은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 허다한 무리 속에서 지금 시몬 베드로 생짜배기 돌멩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진주를 만들려고 지금 집중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주님이 나를 눈이 따갑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집중하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1절에 허다한 무리들에게 혼이 빠지지 않습니다. 어부들도 관심이 없어요. 어부 중에 시몬 베드로를 지금 불러서 베드로와 지금 이바구를 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흐름이. 오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늘 주님 앞에 모아야 돼요. 살아갈수록 자꾸 사탄 마귀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정갈래 망갈래 갈라지게 만들고 정신이 분열이 되는 거요. 혼을 다 빼놓는 거요. 현혹을 시키고 우리가 환경의 영향력을 굉장히 받습니다. 시리는 1급수에만 살아요. 영이 맑아야 돼요. 영이 맑은 곳에 순수한 곳에 성령님이 무시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순수한 곳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내 마음을 추스려야 돼요.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가다듬어 가지고 마음을 챙겨서 집중해보세요. 집중하면요 남들이 못 듣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가 다르고 적어놓은 것을 집에 가서 읽어보면 또 다르고 테이프를 사서 들어보면요 분명히 그날 그 앉아 있었는데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달라져요. 그게요. 말씀을 10번, 20번 들어보면 다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말씀의 기도에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잠이 오게 하고 게으르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집중력. 예수님께서는 지금 결국은 이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야 돼. 시간을. 네가 고3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마라.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내가 mp3를 사주겠다. 아니면 시간을 또 정해야 돼. 매주 토요일 날
5시에서 7시 사이는 컴퓨터 게임 해도 된다. 그걸 정하세요. 아이하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통제불능 상태, 통제불능 상태. 덩치는 큰데 절제를 못해서 돼지같이 피자 먹고 라면 한 몫다리 삶아 먹고 콘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음식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음악을, 영상을, 문자 메시지를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산만하게 앉아가지고 라면 한 몫다리 삶아 먹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고 TV 좀 보고 컴퓨터 게임 좀 하고 그리고 12시네 그리고 자빠졌잖아. 맨날 피곤하고 맨날 피곤. 그러니 인생의 빈배가 되고 피곤에 쩌들려서 살아가는데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스케줄이 복잡한데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각색 병든 자가 예수님께 다 몰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의 복음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도 베드로 한 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 60분 해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쏠려가는 게 이게 오늘 예수님의 집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뻐꾸기가 울고 밤새 여러분 일들이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문제가 있을 때 보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아를 다치게 하고 신랑을 다치게 하고 그럴 때요 빨리 영적으로 민첩한 사람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주님 나한테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이래 되지 띵 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 그러다가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립니다. 미련하고 강팍한 것들은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지 그걸 미련하면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른 회개하고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 민첩해야 돼. 주님 말씀,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듣잖아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세상에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요한복음 11장 35절의 말씀. 마리아가 예수님을 울려버린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게 딱 3번밖에 안 나타나요.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고 장망성, 장차 망할 놈의 성, 천지도 모르고 희죽거리는 인간들 불쌍해서 우셨고 히브리서 5장에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고 그리고는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통불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 항상 1번이거든요. 주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았어. 그저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눈 맞추고 그저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니 눈치가 빠르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주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주일은 죽일 날이 아니고 주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 판 떼우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여러분 예배가 제가 주일날 보통 설교를 최소한 8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힘든 것도 있지만 금요일만 되면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금요일만 되면요 제가 TV를 좋아해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어지더라도 금요일 토요일 되면 TV 못 봐. TV 봤다가는 내일 설교 때 깜빡 자는 수가 있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들어가면서 아주 생활이 그냥 다이어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잘데없는 데는 관심도 마음도 시간도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좋아지겠어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게 설교를 해가지고 뭐 누구를 뭐 때리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하다가 금요일 토요일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올인 집중하다 보니까 죄가 좋아지더라고요. 말씀에 막 취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되니까 말씀에 사무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어보세요. 우와 지긴다.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감동을 시키면요 막 그때는 막 신바람이 나고 이 감격 은혜 받고 나면요 이상해 사람이요 은혜 받고 나면 가슴이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막 그러면 신바람이 나고 해도 안 피어나고 막 피어나고 살아나고 돋아나고 막 생기 발랄 향기 진동 눈에는 전기가 반짝거리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고 몸에는 생기가 돌고 이상해 사람이요. 왜? 은혜 받았거든. 나는 찾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알았네.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막 주님이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는 분이구나. 그 왕 베드로, 왕 사오정, 인간 최고 또라이, 허물 많은 베드로를 그렇게 지금 끝까지 집중해서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얘기가 나오지만 사복음서 제일 마지막 가서도 베드로하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끔찍한 거예요. 우씨, 어쩌란 말이고 이거. 할 말이 없잖아, 3번이나 부인한 놈이.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또라이끼 충만한 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만 물어보십니다. 사랑만. 고개를 들어봐라. 알겠나 모르겠나? 내가 똥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게 낫지. 처음부터 내가 선수 선발 잘못했다 자식아.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배반자, 실패자 베드로를 주님은 포기를 안 하십니다. 끝까지 집중하시는 거예요.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먹은 놈은 말이 없고 죽은 놈은 말이 없다.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육적으로 와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참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태진아가 그러더만, 사랑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깨달아야 사랑합니다. 지까지 뭐 자존심 개코도 아니야.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끝까지 베드로에게 집중하시는 게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 하나 가지고 씨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베드로 한 사람을 집중해가지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베드로와 12제자가 있고, 그다음 베드로 옆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코그룹이 있고, 그 12명이 있고 70전도대가 있고 120문도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있고, 그 다음에 500명이 예수님 부활하시는 걸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허다한 무리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베드로를 붙들고 씨름을 하면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니까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가져야 돼요. 산만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한 가지만 변화받으면 거기서부터 실타래가 물고가 트이듯이 오늘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붙들고 나가신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상대하시기도 능히 하시지만 수많은 각색 병등자를 고쳐주시지만 한 사람을 집중하시는 거예요. 스케일이 통이 큰 분이지만 그러나 디테일하게 한 사람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아주 우리 예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네 번째 뭐 하러 오셨을까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깊은 터치를 하십니다. 깊은 터치. 사람은 만날 때 깊이가 달라요. 길에서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 있고, 현관에 와서 인사하는 사람 있고, 고지서 전해주고 가는 사람 있고, 응집실에 들어와서 친구 얘기하는 사람 있고, 침실에 같이 자는 부부가 있고, 이게 사람은 만남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셔가지고는 말씀을 마치시고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라. 만남에도 터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피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인스턴트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는 고백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피상적이고 인스턴트적이냐? 애들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옛날에는 어부바 엄마 등에 얹혀가지고 엄마 콩닥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자기 때문에 엄마 눈을 요래 빠이 쳐다보면서 젖꼭지 빨고, 그렇게 애가 아주 엄마하고 깊은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기들이요 구김살이었고요 막 꼬치 내놓고 맨발로 쫓아다니도 애들이 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것들은요 덩치는 큰데 기가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는 게 나가라 새끼 그럼 가출합니다. 애들이요 참을 성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실력은 없으면서도 똥꼬집은 세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자존심은 세고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면서도 이길 수는 없고, 요즘 애들이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터치 운동이다. 터치 운동. 어쨌든 애기들이 미숙아가 조산아가 태어나면요, 10초 이상을 만져줘요. 꼴대기도 쓰다듬어주고 다리도 자꾸 만져주고, 이 허깅 테라피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때 엄마 귀여운 거 우리 아기, 그럴 때 애기들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허깅이 중요해요. 허깅.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최고 따뜻한 게 포옹이라요. 안아주세요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 선전이 좋은 거요 그게요. 안아주세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듬고 심장에 콩닥 끄는 소리를 지가 듣고 엄마 등에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잠자고 젖꼭지 물고 엄마 눈 빠이 쳐다보고, 그때 그 애가 구김살이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담아주고 허깅하면요 면역성이 막 살아난대. 자신감이 살아나가지고 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자생력이 힘이 막 또, 왜? 사랑은 묘약이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피상적이에요. 너무 그냥 인스턴트적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근성으로 믿고 신앙생활에도 깊이가 있는 고백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데로 가라, 깊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왜 피상적이고 인스턴트적이냐, 애들부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옛날에는 어부바 엄마 등에 얹혀가지고 엄마 콩닥콩닥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 찌찌 만지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자기 때문에 엄마 눈을 요래 빠이 쳐다보면서 젖꼭지 빨고, 그렇게 애가 아주 엄마하고 깊은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애기들이요 구김살이었고요 막 꼬치 내놓고 맨발로 쫓아다니도 애들이 기가 펄펄 살아있는 거예요. 요새 것들은요 덩치는 큰데 기가 약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눈물을 찔찔 흘리고, 공부도 못하는 게 나가라 새끼 그럼 가출합니다 애들이요. 참을성도 없고 견디지도 못하고 실력은 없으면서도 똥꼬집은 세고, 공부를 못하면서도 자존심은 세고 남한테 지기는 싫어하면서도 이길 수는 없고, 요즘 애들이 터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는요 터치 운동이다. 터치 운동. 어쨌든 애기들이 미숙아가 조산아가 태어나면요 10초 이상을 만져줘요. 꼴대기도 쓰다듬어주고 다리도 자꾸 만져주고, 이 허깅 테라피라고 만져주고 쓰다듬어줄 때 엄마 귀여운 거 우리 아기, 그럴 때 애기들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허깅이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행위 중에 최고 따뜻한 게 포옹이라요. 안아주세요 뭐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그 선전이 좋은 거요 그게요. 안아주세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보듬고 심장에 콩닥 끄는 소리를 지가 듣고 엄마 등에 어부바하고 엄마 찌찌 만지면서 잠자고 젖꼭지 물고 엄마 눈 빠이 쳐다보고, 그때 그 애가 구김살이었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담아주고 허깅하면요 면역성이 막 살아난대. 자신감이 살아나가지고 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이 자생력이 힘이 막 또, 왜? 사랑은 묘약이니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건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요 어릴 때 사랑의 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뭐 할 수 없이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아기가 엄마 태를 빠져나올 때, 엄마 자궁을 빠져나올 때가 그 자궁에 그 조여주는 그거 이게 있어야 된다. 애가 그 산통을 겪고 요래 삐짓고 나오면서 그게 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가 나오면서 울음을 빵 터뜨려야 되는데 배를 쬐가지고 놓으니까 아가 울도 안 하고 그냥 쑥 나와버려요. 자궁에서 그 안아주는 그게 경험이 안 된다. 모유를 먹이면서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고 엄마 젖꼭지를 물고 잠을 자야 되는데 공갈 젖꼭지를 초장부터 빠니까 이게 아가 처음부터 사기당하는 기분이에요. 야가 공갈을 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따뜻하게 안아줄 때,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실패할 때 꾸중을 하지 말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애기 왔나? 우리 손주 왔나? 지금은 또라이기가 충만하지만은 할매가 안아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우리 애기 궁디 한 만져보자. 또닥또닥. 그럴 때 애기가 요씩 웃고 자신감이 돋아나고, 허깅,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터치, 깊은 터치를 하고 눈을 요리 엄마랑 같이 어린 애기가 찌찌 빨면서 엄마 눈동자를 쳐다보고, 그때 엄마 눈 속에서 평화를, 고요를, 행복을 안다니까요.
엄마 심장에 콩닥거리는 소리를 지 가슴으로 피부가 접촉을 하면서 들어야 된다. 어린 시절에 거기 생략된 애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사랑을 못 받고 애정이 결핍된 것들이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릴 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토닥거리고 깊은 터치가 있었던 사람, 엄마와 눈동자를 마주해본 애들은 사고를 안 친대. 왜? 행복하니까, 평안하니까. 마음에 고요와 평안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말씀. 그 평강이 샬롬이 없으면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눈동자가 지새끼처럼 왔다 갔다 하고 우이씨, 야가 정서 불안하거든. 정서가 불안하니까 책상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자꾸 끌떡거리고 사고치고 TV나 많이 보고 게임이나 하고 폭력적이 되고 중독성이 되고 반복적으로 자꾸 치사하게 나가는 거예요. 깊은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터치. 여러분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들요, 손주들 많이 만져주세요. 우리 손주 잘한다. 지금은 방학도 끝나고 학교를 갔지만 계속 자빠져 자는 거 보니 네가 참 피곤한가 보다. 계속 자라. 할머니가 깨워줄게. 새벽기도 갔다 와 깨워줄게. 계속 자빠져 자라. 그래 하세요. 뭐 잠 하루 더 잔다고 뭐 학교 퇴학 맞고 써요. 그걸 이놈의 새끼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해가 똥구멍에 치받는 것만 뭐 때문에 아직까지 자빠져 자고. 그러지 마세요. 아가 피곤해서 그런 거요. 공부 못하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보다 더 피곤합니다. 어젯밤에 진도가 쏙 나가면요, 보람이 차서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 나면 잠이 자라요. 그런데 졸며 자며 대가리는 안 돌아가지, 진도는 아득하지, 환장은 합니다. 그땐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애들이 책상에 대가리 쳐박고 자는 게요, 잠이 와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가 힘겨워서 그런 거예요. 환장을 하는 거예요. 지는 진도는 안 나가지, 대가리는 안 돌아가지, 아무리 읽어도 지나가면 다 잊어먹어버리지. 그러니 지는 지대로 똥줄이 땡기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철떡같이 믿어주는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책상에 엎어져 자는 놈이요, 더 피곤해. 더 피곤해. 공부 많이 하고 쌈박 자도 1시간을 자도 단잠을 자는 애보다도 공부 못하는 놈이 훨씬 더 피곤합니다. 엄마가 뭐라 하면 또 어떻게 반발할까, 이런 머리까지 또 굴려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집에 가서 축복해 주고, 그래 만져주고, 그래 푹 자라, 계속 자라. 우리 손주가 몸이 약해서, 우리 손주가 머리는 안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시면 된다. 지금은 부족하고 미약하나 우리 하나님이 창득해 해주시고 겁을나게 겁나게 복의 복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주시면 아마 된다. 그래 어머니가 축복해 주시고 그러면 된다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잠이 많거든요. 늦잠을 자면 우리 엄마는 좀 성질이 좀 그래요. 일나라 이불을 걷어붙이고 막 피약을 부립니다. 늦잠 자면 막 밥상을 들이밀고 막 밥을 떠먹이고 막. 우리 엄마는 좀 심해요. 그게. 아버지는 제가 늦잠을 자면요, 푹 자라. 옛날에 중국에 소대식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평소에 웅콩 잠을 많이 잤으니까 나라에 전쟁이 났을 때, 난리가 났을 때 평소에 자는 잠을 세이브 해가지고 큰 공을 세웠느니라. 그런다니까요. 지금은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말씀이 고마워요. 우리 딸이 보면 참 자식 키워봐야 애비 마음 안다고. 우리 딸내미를 보니 저하고 똑같아. 걔는 아주 늦잠 자는데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는 애야. 그럼 집사람은 뭐라면 내가, 유일아 옛날에 소대식인 장군이 있었느니라. 우리 딸이요 잠을 그래 많이 자도 공부를 잘해요. 전교에서 수석이요. 쥐가 몸이 약해서 잠을 자는 걸 닥달을 해서 되겠어요. 그거를요. 깊이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고 터치해주고 아기를 꼭 끌어안아주세요. 스티븐 콥이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책을 지은 분은요, 이 포옹이라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최고 아름답고 따뜻한 거기 때문에 하루에 12번을 안아줘야 돼. 12번. 아기들을 안아주고 학교 갈 때 안아주고 갔다 올 때 아이고 이리 와 우리 손주 와봐라. 궁디 한 만져보자. 아이고 우리 아기가 이리 돼지같이 튼튼하구나. 우리 교회요 부목사님 한 분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른 데 가셨습니다만 그 부목사님이 덩치가 평소가 여기나 여기가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집이 본가가 마산이에요. 마산에 가면 엄마가 하는 말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목회가 힘든가 보다. 얼굴이 반쪽이다. 내가 보면 돼지 같은데 몸이 터질 것 같은데 엄마가 보기로 맨날 아우 우리 아들이 몸이 반쪽이 됐다. 그래가지고 닭 잡아주고 밥을 붕긋하게 주고. 엄마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애가 돼지 같은데도 아우 우리 애가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구워주고 띠주고 골 빗다고 찰떡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가서 애들 안아주고 품어주고 터치해줘. 터치. 허깅 테라피 안아주고 만져줄 때 치유가 일어나는데 포옹을 해주면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급속도로 치유가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그런 터치를 통해서 아기들을 안아주고 품어줄 때에 그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신적으로 면역성이 생깁니다. 지금 베드로는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공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하는 데서 여러분 방 안에서 집안에서 또닥거리는 거 대패질 톱질하는 거 보고 자란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에서는 적어도 베드로가 지금 전문가라니까요. 그런데 전문가 앞에서 지금 타잔 앞에서 반추 자랑하는 것이고 한전 앞에 촛불 켜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 말씀이 전문성으로 봤을 때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좀 고기를 잡았다니까. 내가 깊은데 얕은데 다 가봤다니까. 뭐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노?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가에서 내가 땡이요. 내가 여기 순 전문가인데 내가 이 찐이 한 게 아닌데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그게 여러분 깊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다 전문가예요. 지 분야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 터치하지 마라 이거요. 이 정도는 내 선에서 커버한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박사고 그 분야에서 내가 훤한 부분에서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을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훌륭한 것은 적어도 바닷가에서는 베드로가 대빵이에요.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베드로가요 예수님보다는 한 수 위입니다. 경험상으로나 출신 성분상으로 어부 출신하고 목수 출신하고 지금 바닷가에서 누가 큰 소리 치겠어요? 전혀 예수님 말씀이 이게 물고기 잡는 방식으로는 바닷가에서는 비전문성인 말씀이지만은 베드로가 그 깊은 데로 가라는데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베드로가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전문가들이 왜 실패합니까? 전문적인 부분에서 원수위가 나무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권 투자 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거예요. 고수톱에 은사 받은 사람이 계속 그 짓 하다 망합니다. 바다 이야기 황금성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사람이요 큰 소리 치는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천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씨알이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박사다 이거요. 내가 경험이 많다 이거요. 유경험자인 베드로에게 바닷가에서는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여러분 목수 출신으로서 바닷가에서는 비전공이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지요. 전공 비전공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공 분야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멘 아멘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이 베드로에게 봐서는 수긍하기 힘든 말이지만은 여기서 그대로 베드로가 순종하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 전공 분야 초정밀 마이크로한 그 부분에서도 주님을 고백하세요. 주님을 높이세요. 내 전공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파트에 있든지 미스 코리아 진선 다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이더라고요. 금년도 미스 코리아 진선. 저희 교회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어요. 스포츠맨들, 연예인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자기 탤런트, 자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앙의 주체성, 신앙의 전문성, 신앙의 자신감, 이 주전자 정신에서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전문성에 있어서 자꾸 뒤지는 거예요. 말씀에는 박사가 되고 기도에는 도사가 되세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내가 직접 주님 앞에 독대하고 직고하고 주님 앞에 내가 아뢰면 되는 것이죠. 뭐 남들 쳐다보고 신경 꺼요. 남들 잘 믿고 네 짜버리지만 뭔 소용이 있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고 이 깊은 터치 전문성에 있어서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됩니다. 부흥되는 교회는 특징이 뭔가 아세요? 헌신을 크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하세요. 왜요?
엄마가 다 그러죠. 어느 엄마가 여러분 빨리 자라, TV 꺼라, 손 씻어라, 밥 먹어라. 엄마가 그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어느 엄마가 뭐 계속 TV 보라 하고 계속 외박을 해도 그만이고 아침에 계속 안 일어나도 그만인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할 때 잔소리 하듯이 여러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랄 때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성가대 봉사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내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깊어져야 돼요. 받는 거는 듣는 거는 많이 듣고 은혜는 많이 받는데 내가 봉사를 섬김을 안 하면 내가 영적인 비만이 와버립니다. 저수지같이 축복을 받아서 가다 놓고 오다 놓으면 썩어요. 그게 샘물같이 자꾸 퍼내야 돼요. 퍼내야 이게 순환이 됩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내 은혜가 순환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어떤 한 섬김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해서 한번 힘있게 교회에 건축한 것만 하고 한번 힘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부자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가두어 두면 썩어요. 저수지는 아무리 많아도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오지만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자기 정화 능력, 자기 혁신, 자기 회개가 되어주는 게 샘물의 기능이듯이 오늘 한국교회가 섬김의 자리가 없고 봉사의 현장이 없으니까 자꾸 뒤처이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와가지고 과체중이 오고 동맥경화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교, 봉사의 현장을 찾으세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요 새벽 기도만 해도 기도가 재산이요. 기도만 해도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데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기도만 해도 기도가 노동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데요. 어르신들은 기도만 하셔도 큰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러면 건강도 주시고 새벽 기도 네 발로 걸어 나오는 게 그게 건강한 거죠.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꼼짝도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만 해도 그게 큰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것은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되는 교회는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조직에 몸을 담고 쓴맛을 봐야 돼. 주일학교 반사를 좀 하세요. 주일학교가 부흥이 돼야 돼. 주일학교가. 성가대는 부흥이 되는데 주일학교가 부흥이 안 되는 교회는 망한다는 거예요. 성가대는 안에서 앞에서 폼 잡고 조명 받고 간식도 주고 가운 입고 하는 게 성가대지만 주일학교가 얼마나 힘들어요. 토요일 날 또 신방하고 그 새끼들 쪼코파이 아무리 사주도 안 오고.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을 많이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소망 있는 교회입니다. 힘드니까 하세요. 힘드니까. 힘드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더 깊은 헌신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하거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 깊은 헌신을 하세요. 그거를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김 집사 죽을락 하나 살락 하나 언제까지 그렇게 자빠져 잘락 하나.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사이에 빈궁 마마가 도적같이 강도같이 들어닥친다니까요. 강제로 욕을 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보고도 책망을 하세요. 김 집사 언제까지 네가 그래 돈도 안 되는 게 공사 다망하게 쫓아다니다 공사 다망하려 하나?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바쁜 거는 나쁜 놈이요. 그거는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바빠서 지가지고 뭐하고 써요. 그래 돈을 벌어서 뭐하고 써요. 필경은 마지막은 이꼬라지라니까요. 인생 80을 살아도 뒤돌아보니 헛되고 그 돈 아껴가지고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유산 싸움질이나 하게 하고 뭐라고 그 짓을 해요. 헛되던 이 결론에 도착하기 전에 깊은 헌신을 요구하세요. 애들 보고도 우리 김서방 우리 사위 교회 봉사를 하게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 성가대 조직에 몸을 담아 1시간 전에 와서 연습해야 되죠. 찬양을 하다 보면요 콩고물이 떨어져. 콩고물이 내가 찬양을 하는 사이에 말씀이 육신이 되고 찬양을 내가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진동하더라고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말씀이 내 가슴에 감동이 되면 막 치유가 회복이 막 찬송이 되게 은혜스러워 보세요. 막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올라가고 우와 지긴다.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집니다. 그때 모든 근심 염려가 싹 사라지고 막 신바람이 나고 내 영혼이 보링이 돼가지고 되겠다 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깊은 헌신, 깊은 고백,
깊은 봉사를 하세요. 남들보다 한 발 더 나가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피곤을 무릅쓰고 지금 밤새도록 헛물질 해가지고 개코도 잡은 것도 없고 이제 검을 씻고 빨리 집에 가 자빠져 자야 되는데 그때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고물 던지라. 이게 인간적으로는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막 거기서 한 판 더 던지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싸들고 깊은 데로 가서 피곤에 찌들려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소천하기 직전인데 예수님께서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라 이 작거사. 피곤을 무릅쓰고 인정사정 안 보고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철삭거리지 말고 밖에서 비상적으로 그렇게 얕은 천박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깊이 있게 하세요. 담임 목사님을 한 번씩 놀래켜야 돼. 담임 목사님을. 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도 제가 깊이 있게 합니다.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려도 저기 뭐 이번에 왔다 가면 한 5만 원 주고 가겠지. 저기 많이 줘봐야 뭐 한 20만 원 더 주고 가겠나 저기 셋째가. 그럴 때 그냥 한 100만 원을 줘가지고 엄마가 돈 세다 졸도해버리나. 고객 감동이 아니고 고객 졸도를 시킨다니까요. 제가 엄마를 사랑해봤자 용돈을 드려봤자 우리 엄마는 심장병도 있고 우리 엄마는 연세가 많고 우리 엄마는 고바랑 할매요. 전신만시 골병이 들어가도 내가 용돈 드려봐야 10분을 드리겠어요. 50분을 드리겠어요. 내가 평생 용돈 드려봐야 내가 100번 못 드리는 건 확실하네. 엄마는 나를 위해서 평생을 피눈물 흘리고 생각. 우리 엄마는 손가락이 없어요. 우리 큰녀님 찰떡해주다 엄마 손이 쑥떡이 돼가지고요. 디딜빵에 찌가지고 손가락이 날아가 버려요.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골병든 분이 우리 어머니인데 내까지 용돈 몇 푼 드리는 거 개코도 아니지. 그거 뭐 세 발의 무좀이지 뭐. 세 코의 땀이요. 그래도 어머니를 감동을 시켜야 돼. 그래도 10만 원 드릴 것 같으면 100만 원 드리고 그렇게 하시라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 한 번씩 놀래켜야 돼. 자가 어제까지 뭐 친정 갔다 와가지고 새벽기도 못 나오겠지 할 때 새벽기도 앞자리 와 있어. 목사님 절도해버립니다. 아우 저렇게 직장생활 신방 가보니까 너무너무 고되고 피곤한데 성가대를 봉사하건 할 때 성가대 소파랑 앞자리 딱 앉아있으면 목사님 절도해버립니다. 주님을 감동시키세요. 어떻게 해요? 깊은 헌신을 하세요. 그저 천박하게 그저 떠내려 가듯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잘하고 누구라도 할 것 같으면 내가 하고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잘하고 생각을 결단을 깊이 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6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코스를 밟고 가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5번째,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밤새도록 해도 빈배밖에 안 했는데 예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딱 내리니까 그냥 거물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오기가 뭐예요?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 빈배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 또라이끼가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팔자를 고치고 베드로가 설교 한판 할 때 사람이 병하고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바닷가에 그저 떠내기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지게 됩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안 될 수 없는 교회가 부흥이요. 주님이 전능하신데요. 애를 쓰면 애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요.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이 생활에 지혜를 주시는데요. 예수 믿으면 영이 맑아지고 성령님이 막 무시로 역사하시는데요. 6번째,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이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회개라는 것은 전문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회개고 그 다음에 회개는 8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 뻥뻥 치고 적어도 바닷가에서 내가 왔다요. 물고기 잡는데 내가 박사에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발견하는 게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배를 채우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같은 잡것은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주님 만난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은 주님이 어울리지 않사오니 떠나시옵소서. 그건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공간에,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교실에 보면 이렇게 있을 때는 쿵 해도 이게 먼지가 안 보이지만 햇살이 창가로 요래 들어올 때는 쿵 하면 책상 탁 치면 먼지가 아롱아롱 올라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대하고 기적의 주인공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고 주여 내 같은 죄인을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자기 발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는 건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오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전문적인 부분에서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부분은 내가 박사다 최고다 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옛날에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에요. 항상 큰 소리 치고 덜렁거리고 설치고, 그런 베드로가, 빈배를 채우려고 하던 베드로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요나 보세요. 배를 비운다고 물건을 던진다고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서서 그럴 때 광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애꿎은 물건 집어 던지지 말고 니나 회개하세요. 네 너희가 문제가 있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줘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배에 물고기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기적은, 그런 신유의 역사는 기본이요, 기본. 기적은 상식이요. 그 다음에 진짜 관심은 인간 베드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인간 무식한 베드로를 무식한 게 아니라 유식한 자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자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데 여러분 결국은 사람입니다. 7절을 보세요. 이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10절을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7번째는 결국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베드로 네 혼자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동력을 해라. 그 동업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동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쉽게 부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좀 나라마다 흑인도 하나, 백인도 하나, 누른 것도 하나. 좀 IQ 조사해가지고 키도 좀 크고 좀 34, 24 이래가지고 좀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막 불러 제켜 그냥.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부른다니까요. 왜요? 이분들은 여기서부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전문적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요 동력이 안 돼. 동력이. 한국교회의 약점이요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게 아름다운데 두세 사람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물어뜯고 싸운다니까요. 너무 질투의 영이 강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게 한국교회의 약점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0교회 서천군 산하의 교회들을 서로 축복하세요. 부흥되는 교회를 축복하고 주의 종들을 축복하고 장로님들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게 약점, 너무 물고 뜯는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옆에 동업자들을 붙이며 일부러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할 수 없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나는 너희들 중보기도 안 해도 돼. 그 교만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중보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탄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가 없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중보해 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전문적이면서도 옆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건 교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7절을 통해서 보면 동업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시니 동력을 해야 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가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를 못해. 함께를. 동력이 동거가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30명이 넘는 많은 동력자를 붙였어요. 베베에게 문안하라, 서다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타고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거 보면 수많은 30명이 넘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력자들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성군이 된 것은요, 허다한 참모들이, 장군들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 만남의 복을 주시는데 결국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교회가 4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애들 어른 출석교인 5,000명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들이 훌륭하셔요. 제가 집회나무 우리 장로님, 소장로님은요,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장로님. 우리 소장로님은요, 제가 집회나무 1시간 빨리 새벽 기도 나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 목사님 안 계실 때 제가 1시간 먼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되죠.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10분 계셔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동력자들이 동력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게 더 뭡니다. 여러분, 혼자가 없어요. 기독교는 독불장군이 없어요. 동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드세요. 동력이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좀 동업자를 붙여주시려고 배가 미어 터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옆에 와서 도와달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여러분 10절 끝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은 물고기나 잡아먹는 사람이 됐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결국 사람을 낚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혼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사람 욕심을 가지세요. 인재가 만사입니다. 만사.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이 가는 곳에 성공이 있고 사람이 가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사람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여러분 덩소평이 때 10만 명의 청년들을 인재를 양성한다 이래가지고 화상들, 화교들이요 돈을 대고 중국 공산당에서 돈을 대가지고 세계 엘리트 대학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 아이들이 유학을 해가지고 해마다 7,000명이 중국 공산당에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인재를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서천에서도 인재가 나와요. 서천이 기독교 성경이 최초로 전례가 됐다고 오늘 오후에 이제 그거 가보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성경책이 최초로 대한민국 한반도에 떨어진 데가 이 땅이요, 서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데예요. 그러니 말씀이 먼저 왔으니까 역사가 먼저 일어나고 기적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자긍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인재를 키우세요. 서천군 150개 교회 산하에서 벌떼같이 인재가 드러나고 아이를 한 명만 키워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면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였지만은 이 BCAD가 딱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BCAD로 나누잖아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세월,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이게 라틴어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은 주님 만난 베드로는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맡기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사람을 부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성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 가만히 서 있어도
집사들이 와서 상담을 하러 오고, 박 집사 어떻게 해야 될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게가 있어요. 영적인 깊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구역 식구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와서 일부러 기도로 부탁하고, 권사님 이럴 땐 어쩌면 되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무식한 어부에서 이제 제자가 되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고, 구경꾼이 갖고 그저 예수님 옆에 의미 없이 스쳐가던 허다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번째, 저는 설교를 획득하면 8가지가 나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요? 선물을 주러 오신 거예요. 선물을 주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신 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이 무엇을 포기한다는 것은 더 좋은 게 발견될 때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 만나는 게 최고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게 수지 맞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발자국 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최고의 최적의 환경, 최고의 집중, 최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고, 천국이 얼마나 멋있는 곳인가, 그걸 깨닫고 나면요, 모든 것을 버려둡니다. 내가 이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쩔여서 빈배인 줄 알면서도 달리 어쩔 수가 없이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영광을 못 봐서 그래요. 천국의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수님을 알고 나면, 주님 만나고 나면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팔자를 고쳤어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응답받고, 내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렇게 내 생활에 큰 변화가 오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막 전부 기적 같은, 꿈만 같은 복을 받았어.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신앙은 포기와 선택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만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데 따라서 버리는 게 많아집니다. 예수 믿는 게 좋아지면요, 기도하는 게 좋아지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즐거운 줄 알면 기도가 재밌어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는 것보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좋아요. 기도하고 나고 눈물은 짤짤 흘리지만 내 눈이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이 울수록 사람들 앞에 울 일이 엄사.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게 참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을 따르자. 이 베드로가 그런 단계를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까 자꾸 알면서 만나지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아직은 모든 것을 버려야 해도 안 버렸죠. 아까우니까. 좋은데 그게 아까우면 안 돼요. 아까우면요, 하나님 이거요 내가 버리고 가기 좀 거시기 하니까 37제로 할까요? 28제로 할까요? 이것도 안 버리고 예수님도 붙잡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갈수록 자유가 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치사 빤서 같은 게 없어져요. 주님 아는 게요,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그래 눈치 보고 강박관념에 우시 성공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컴플렉스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박관념이 싹 사라지고요, 예수 안에 자유가 이 기쁨, 이게 막 넘치면요, 그래 버리라 해도 안 버리는 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들어거라, 어느 날 시시뻥뻥이다 야, 그런 감각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만나고 주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처럼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 보따리 받아도 선물을 주신 분을 사랑해야 돼. 선물을 주신 분을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렇고 오늘 말씀에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를 따라가리라. 주를 따라가는 그 길,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가리라. 도도히 그 길을 따라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알도록 알고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세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다가 그리고 내 평생 주만 따라가리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쫓아가면 그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팔자를 거치고 베드로와 같이 한 시대의 수제자로 쓰임받는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베드로를 확 붙잡고 가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다는 거.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날마다 그냥 주님 따라가다 보면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 길에 후회가 없고 그 길에 헤매미 없고 방황이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될 만큼 그게 안 아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도록 배우세요. 아는 만큼 고백하시고 선포를 하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그대로 가서 후회가 없는 방황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